1에서 10까지에 담긴 삶의 지혜가 있답니다. 우리 한번 최수사님께서 오늘 떼어주시죠. 1이라고 크게. 네, 1만 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라. 2, 이 일 저 일 참견하지 마라. 3, 3, 5 놀러 다녀라. 사생 결단하지 말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OK를 많이 하고 지갑은 열어라. 육체적 스킨십을 자주 하라. 70%에 만족하라. 팔팔하게 운동하라. 구차한 변명을 삼가라. 추해 보인다. 소득의 10%를 소중한 친구 혹은 동료에게 투자하라. 이러한 일리가 있으시죠, 그죠? 일리가 있죠. 여러분 참고해 보시고요. 예,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지혜를 받고 싶어요. 네, 여러분 지혜가 어디 있죠?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지혜의 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었는데 한 17절까지는 읽어야 되는데요. 생략을 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 오늘날 이집트죠.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이제 출애굽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어디죠? 가나안을 향해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떠난 지 3개월 되었어요. 이제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정말 귀한 것을 받습니다. 계명을 받는데요. 제가 한번 벌써 오래전이죠. 이집트, 이스라엘 등등 이렇게 성지순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와,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밑에 숙소에서 말이죠. 하룻밤 묵고 새벽 2시에 일어났어요. 예, 2시 일어나가지고 이제 준비하고 한 3시쯤에 출발해서 한 2시간 걸리더라고요. 정상까지 2,285m. 꽤 높은 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야, 거기 도착해서 보니까 완전히 그 나무가 없는 황토빛 민둥산이더라고요. 예. 저 멀리서요 해가 쫙 일출이 떠오르는데 그렇게 신비롭고 장엄할 수가 없다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모세처럼 저도 평생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결단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모세 홀로 시내산 정상에 올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을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거든요. 네, 여기 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계명이란 말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명 정확한 표현은 뭐죠? 십계명이에요. 네, 뭐 기독교만 십계명이 있는 게 아니라 불교의 그 수도승들이 지켜야 될 삼위 십계, 거기 보면 뭐 도적질하지 말라, 살생하지 말라, 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좁은 의미로 이 십계명이고요. 더 넓게 보자면 613가지. 예. 여기 20장부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나머지 그 이하에 23장까지 보시면 그 십계명을 풀어놓은 하나의 언약서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이 대신관계,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지켜야 될 그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간략하게 보시면
여기 3절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이죠. 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게 10계명입니다. 여러분, 이제 10계명을 이제 다른 말로 하자면 이제 율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여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계명 혹은 율법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봤는데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러한 계명을 받은 게 아니라 다른 그 당시에 다른 종교, 다른 민족에게도 나름대로의 어떤 그 우상이 있었고요, 또 신이 있었고요, 또 신이 주는 어떤 그 계명이 있었답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집트, 거기는 순 다신교입니다. 예, 특별히 그 라 신이라고 해가지고 태양신이에요. 예. 눈에 보이는 이 태양신을 섬김으로 그 태양신이 주는 어떤 축복과 다산을 준다, 풍요를 준다. 그렇게 이제 섬겨서 나름대로 이제 믿었고요. 또 뭐 가나안 땅, 그들이 들어갔던 이 가나안 땅 그 부족들에게도 민족에게도 이 바알이라고 하는 어떤 우상이 있어서 나름대로 어떤 종교성을 갖고서 그 종교가 주는 어떤 그 계명이 있었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 기독교의 하나님과 타 종교의 어떤 이 신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타 종교는요 다 우상이 있습니다. 예. 나무로 만들었든 아니면 돌로 그 당시에 만들었든지 눈에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또 이렇게 다가서기가 쉬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신을께 전하고 제사하면 예, 축복받고 또 농사에 풍요받고 풍년이 되고 그런 걸 이제 가르치니까 훨씬 더 가까이 다가서기가 쉽습니다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계명을 주었지만 이 기독교의 이 계명 외에도 다른 민족 그 나라에도 엄연한 율법과 또 어떤 종교성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요, 현대 사회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현대 사회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뭐냐면은 바로 자유방임주의와 상대주의입니다. 예, 어떤 그 법이라든가 제도에 구속받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 자기 나름대로 어떤 보고 느끼고 부딪히고 경험해서 그것이 옳으면 진리이고 틀리면 내 마음에 안 들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런 어떤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답니다. 예. 노인과 바다 또 무기여 자리거라를 쓴 해밍웨이 있죠? 예, 미국의 작가인데 해밍웨이가요 그의 인생관이 이렇습니다. 보니까 도덕적인 것은 여러분이 좋다고 느끼는 것이며 부도덕한 것은 여러분이 나쁘다고 느끼는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그럼 내가 볼 때 도덕적이다. 그러면 그게 도덕적인 것이고 내가 볼 때 그건 부도덕하다. 그건 부도덕한 것이다. 자기가 어떤 인생의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진리다. 그러한 주장이에요. 그가 유명한 작가는 되었을지 몰라도 마지막에 이제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지금 성적인 문제가 지금 이 사회를 무척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뭐죠?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은 남성과 여성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것이 이제 이 명령인데 지금요 어떤 생물학적인 성이 아니라 소위 뭐죠? 사회학적인
성을 주장해요. 이걸 젠더라고 합니다. 예? 남성과 여성만이 아니다. 거기에 동성도 있는 것이고 양성도 있는 것이고 이성도 있는 것이고, 예? 또 성이 없는 것도 있는 것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내가 태어날 때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내가 남자로 살기 싫은 거야, 맞지 않는 거야, 그러면 여성으로 바꿀 수 있다.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나 싫은 거야, 그럼 남성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성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성적 취향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모르겠어요. 분명히 집안에 사위가 왔는데 사위가 여자야. 분명히 며느리가 왔는데 며느리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야. 네. 이러한 어떤 상대주의 혹은 자유방임주의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계명은,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우리 인생의 신앙과 행위의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을 사랑하고 또한 순종하게 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누리며 흘려보낼 수 있지만 그 법을 싫어하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저주와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계명을 예나 지금이나 소중히 하고 사랑하고 또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창대하며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고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천대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오늘도 주님은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 계명을요, 우리가 사랑하고 지킬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잘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20장 6절 다시 한번 우리 읽기를 원합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순종하고 지킬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 뭐죠? 한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 본문 속에 뭡니까? 어떤 말이죠?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계명을 정말 사랑하고 또 지킬 수 있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억지가 되고 부담이 되고 구속이 되고 억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사랑은요, 이게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섭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넘어서요, 친구들끼리 어떤 우정, 그것도 넘어서는 어떤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다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세상이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미워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다투고 상처를 주고 받지만 사랑하면 다 용서가 되고요, 이해가 되고요,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주신 그 대상한테 이렇게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강물처럼 흐르게 되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져야 할 그 죽음과 또한 근심과 모든 문제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영원한 기쁨과 평강을 주신 그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요, 누가 날 위해서 죽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네? 네. 우리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오늘 우리 역시도 정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께 정말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마이크가 안 나옵니까? 네. 잠시만요. 마이크 없이 그냥. 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자,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새로운 계명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네.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은 바로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십계명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인격을 담은 초상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천대의 복을 받는 지름길이고요. 율법을 주신 주님을 미워하면 3, 4대까지 화가 임하지만 사랑하면 천대까지 복을 누리며 흘려보내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에게 누가 목사님은 평생 동안 가장 키워드라고 하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묻는다면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십시오. 제가 사랑을 잘 해서가 아니라 못하니까, 부족하니까 평생 동안 사랑을 실천해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늘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영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바다처럼 강물처럼 흐르고 흘러 넘쳐서 바로 그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나라와 열방 가운데 흘려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미국의 교육가 알버트 윈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버트 윈십. 이분이 두 사람의 어떤 후손들을 이렇게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한 사람은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18세기 인물이에요. 서로가 이제 친구라든가 지인은 아닙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먼저 이 맥스 주크를 보면
720년경에 미국의 뉴욕주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늘 그냥 자유분방합니다. 뭐에 매이기 싫은 거야. 예? 예, 학교 공부도 별로 싫어하고 또 일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저 호숫가에다가 움막을 짓고서 예,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당연히 하나님도 믿지 않은 것이죠. 예, 믿지 않았죠. 늘 이렇게 현실을 도피하면서 참 그렇게 이제 살아가면서 그 결과 발전 없이 반복되는 삶을 자식들에게 물려줍니다. 예. 자, 그의 후손들을 5대에 걸친 후손들을 한번 약 1200명을 분석해 보았어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보니까 300명은 유아 시절에 죽었고 440명은 나태하고 퇴폐한 생활 습관으로 몸이 망가지고 병약하였고요. 310명은 거지가 되었고요. 150명은 범죄자, 100명은 알코올 중독자, 60명은 절도범, 70명은 살인자, 40명의 여자들은 방탕한 매춘부가 되었고요. 단 20명만이 제대로 된 직업 기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당시 미국의 어떤 부패한 사회 속에서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장본인인데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 그가 죽은 지 140년 이후에 그의 후손들 1390명을 한번 분석해 보았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목사님인데요. 그 당시 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주인공인데 그가요 강단에서 막 설교할 때 이런 반응이 보인 거예요. 사람들은 2시간 이상 걸리는 설교 시간에 움직이지 않고 똑바로 앉은 채 경청했다. 진리가 도저히 한가할 수 없는 중력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압도했다. 이러한 어떤 그 메시지 가운데서 큰 각성과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그 후손들 1390명을 보니까 대학 졸업자가 285명, 13명의 대학 총장, 65명의 교수, 의사가 56명, 목사와 신학자, 선교사가 10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9명, 부통령이 1명, 상원의원 3명, 외교관, 주지사, 시장, 군대 장교, 작가, 철도 책임자 등등 그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신실한 인물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와 그렇지 못한 삶이 그의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계명을 지키십시오. 이 시간 바라기는 천대의 복을 받아 흘려보내며 누리는 은혜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